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꿈입니다. 꿈. 꿈 하면은 또 어떤 것이 떠오르냐 보면은 대표적으로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꿈을 쓰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래희망을 적어내곤 했습니다. 근데 장래희망, 제가 계획했던 꿈처럼 잘 됩니까? 만약에 그 꿈대로 됐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뭐 반대에 뭐 참여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길은 저의 진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려면은 그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다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저 언제죠? 그렇습니다. 그쵸. 2002년 월드컵입니다. 그때 그때 우리의 도대체 꿈이 무엇이었길래 다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함께 응원하고 그랬던 것입니까? 바로 축구 게임에서 이기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한 번 이길 때마다 더 환호하게 되고, 결국에는 16강만 가도 잘했다고 이제 이렇게 될 만한 팀이었는데 무려 4강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저때 초등학교 2학년 정도였는데 뭐만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뭐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다 믿으면서, 근데 이것은 얼마 못 가서 망연자실하게 되는데, 그 다음 월드컵 때 원래 우리의 꿈은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표 선수들이 항상 말할 때 국민들이 응원해 줬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꿈을 꾸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각자의 정직함과 각자의 성실함으로 축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는 것이고, 국민들은 같은 옷, 그날의 응원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정직함과 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응원하러 그렇게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은 꿈을 꿨던 것입니다. 가령 제가 의사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꿈을 이뤘다고 해보면은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의 꿈은 끝일까요? 우리가 요즘에는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꿈을 이루었다. 근데 꿈을 이루고 나서는 과연 행복한가? 꿈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허상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신기루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유명인들도 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일단 꾸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는 그 꿈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꿈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꿈을 이룬 자들은 자신의 성실함과 또한 자신이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의 그 덕목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을 때에 다른 자라나는 자들에게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확장해 나가고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것, 내가 이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확장되어야 되는 것까지 가야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꿈을 꾸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소년이죠. 여기서는 또 앞부분에서는 그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그의 이름은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노년의 라헬이 낳은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또한 내 아내를 닮은 너무나도 이쁜 요셉.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은 그 어린 그 요셉을 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 힘든 세월을 어찌저찌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애틋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세 소년 요셉은 어머니들의 종, 그 비라와 실바, 그 아들들과,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장면은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쳤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좀 오냐오냐 자라서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비열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는 말씀의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그 뜻이 살짝 다릅니다. 여기서 잘못은 그들의 비열한, 잔인한 그런 잘못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죄. 그 죄를 들고 아버지한테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더라는 아버지께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형제들의 잔인한 그 죄악들을 들고 아버지께 들어가는 요셉. 단지 그 죄들을 보고서는 과오나 실수를 그냥 일러바치는 그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과오나 실수는 묻어도 돼. 정말 잘못됐던 것들,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죄악들을 아버지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침묵함으로써 죄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고함으로써 형제들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판단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후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무심하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나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사실 야곱이 그 땅 가운데서 결혼하고 이미 자식을 쭉 낳았을 때는 충분히 뒤쪽에 낳은 아들들은 노년에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었다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귀한 이유. 그가 정직하게, 아버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요셉을 위하여서 채색옷을 지었다. 즉, 이 말은 야곱이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은 것 같지만 실은 그 채색옷을 입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채색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나타나는 모습은 편애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편애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만한, 요셉을 사랑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편애하는 이유를 알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사랑 앞에서 인간은 질투와 그 혐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그 편애를 불편했겠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죄악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는 요셉, 즉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왜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왜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들을 다 하나하나 다 따지시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을 사게 된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야, 그렇구나.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아이고 기특한 것.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비꼬입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아니,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게 어디까지 기어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셉은 또 이 꿈 이야기를 말합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그냥 형제들만 있는데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앞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간직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그 꿈 내용을 형들이 듣기 불편해하더라도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 하는 큐티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리고 죽을 각오를, 마치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대충 한 형들 눈치를 보고서는 내가 좀 잘못한 거구나.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두 번째는 은근슬쩍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유를 맞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눈치 없이 아무것도 순수하게 그 죽음을 자처하는 것처럼 죽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신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얘기한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이제 형들 밖에서 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렴 하고서는 다녀오라고 합니다. 채색 옷을 딱 입고서는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그 일을 보냈을까요? 요셉은 정직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형들을 감찰하고 또한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형 르우벤은 얘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 합니다. 하지만 넷째 형인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려둬야지, 형제인데 그럼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인들에게 팔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평안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기독교인이 봤을 때 정말 선한 일이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은 염소의 피가 묻혀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야곱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양의 털로 장자권을 산 야곱. 요셉의 피인 줄 알고 염소의 피가 묻어있는
그 옷, 요셉이 죽었다고 착각하는 그가 했던 거짓말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사랑받는 그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아들의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 쉽게 말해서 바로를 지키는 수도 사령부 사령관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심을 보며, 이번엔 주인이 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습니다.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고, 주인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그는 보디발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갑자기 엉뚱하게 이 말이 나온 것은, 이 말이 곧 그에게 닥칠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매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옷이 붙잡히게 되자 요셉은 그 옷을 뿌리치면서, 옷을 벗으면서 거룩의 옷을 입고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친위대장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친위대장이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사실 친위대장은 요셉을 죽여야지 되는 겁니다.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두고 그를 종의 옷을 벗기고 죄인의 옷을 입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죄인이 됩니다. 근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옷을 입었지만 간수장의 손과 발이 된 요셉.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손과 발, 보디발의 손과 발, 간수장의 손과 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정직한 자, 의인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요셉이 어떤 옷을 입든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함께한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떡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2년 동안 이 감옥살이를 더하고 나서 어느 자리로 갑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뭐로 세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는 바로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셔서 먼저는 채색 옷을 입게 시키십니다. 그 다음 종의 옷을 입게 하시고 죄인의 옷을 입게 하시고 나중엔 영광의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겉옷은 다르지만 그를 주목하는 자들, 그를 요셉을 다스리는 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길래 그는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입은 옷은 세상에 썩어질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가치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명품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의 옷을 입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덮여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옷,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딜 가든 형통,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래서 미움받던 아들이었어도, 노예가 되었어도, 죄인이 되었어도, 총리가 되었어도 결국 하나의 옷만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옷, 성령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온 땅 가뭄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실현하는 자가 됩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꿈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자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게 미움받던 그 꿈도 이루어집니다. 형제들이 그 가뭄 가운데 와서 누구한테 절합니까? 요셉에게 절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꿈이 그냥 거기서 무너지고 그 꿈이 확장되지 않았더라면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꿈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는 괘씸한 것들 보기만 해도 속 우라통이 터진다 하면서 복수를 했다면은 하나님의 꿈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그 자리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옷을 완전히 깨닫고 입은 자입니다. 그 성령의 옷은 채색 옷과 같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색깔이 이제 화려하게 입혀지는 건데 그건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의 색이 한 땀 한 땀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어우러져 빛나는 것입니다. 그 채색 옷을 그는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쭉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정직한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닌 보디발 아내, 어떻게 보면 보디발 그 아내나 그 보디발이나 똑같죠. 그 죄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됩니다.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마지막 뭘 입습니까?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받는 아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종의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죄인으로서 옷을 입으십니다. 마지막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시간까지 다 일일이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예수님께서 입었던 하나의 옷, 그 옷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옷, 성령의 순종한 옷, 그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방법,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월드컵에 이기는 그 꿈에 동참하는 방법, 붉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동참하는 방법, 성령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 직업에 따라, 자리에 따라 각자 입은 옷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입은 옷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마지막에 나온 바로가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요셉이 제일 좋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식에서 옷을 입지 않는 자에게 흑암에 들어보낸다라고 하십니다. 왜 옷을 안 입었다고 흑암에 들어보내게 합니까? 사실 혼인식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옷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옷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둠 속에서 이를 갈게 하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옷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내 양심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육신의 욕심이 행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남이 본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나에게 그런 그 요셉 가운데에서는 또 특별하게 희한한 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약속하시고 뭐 이삭,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얘기하셨는데 유독 요셉에게만은 반짝 나타나셔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요셉 인생에 있어서는 굳이 찾아와서 그에게 따로 언약을 확신해주고 믿음을 확인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늘 특별한 말씀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뭐 방언이나 뭐 특별한 그 내림이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살면서 정직하다면 누군가에게 필요해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준다면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옷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갈급해야 하는 마음,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공로는 생각보다 너무 초라합니다. 나는 성령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